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9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설교 제목은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하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늘나라도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지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로 참 어렵습니다. 사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몰랐다, 억울하다,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하셨으니 이것을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로서 비유로서 정확한 실상을 좀 알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 실상을 특별하게 보여주신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알려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오랫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아는 것이 어렵고 헷갈릴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 위선하는, 말장난을 하는 거짓말들 때문입니다. 거짓된 이론, 사상, 주장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행복, 그거 얼마예요? 자살을 왜 합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잖아요. 유명한 행복 사전,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한 책을 26권이나 발간한 최윤희 씨는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유명한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여 년 전 일산 어느 모텔에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라는 유언장까지 써서 남기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쓰고 강연했으면서 거짓말하고 싶었을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습을 쫓는 이런가요? 거짓된 위선자입니다. 상상, 허구에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주장하되 세상은 다 그런 것이라는 식의 풍습에 쩔어 있는 것이 현대인들 대부분의 특성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깨닫고 공감했을까요? 잘 몰라서 제자들에게만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앞부분에도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제자들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합니다. 예수께서 걸림이 되느냐 물으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가벼운 코피만 터져도 엄청나게 걱정되고 몸에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얼마나 염려하며 열심히 치료합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손발이라도 절단하고 위장, 신장, 대장, 자궁 등을 적출하는 의사들이 너무 잔인합니까? 위암에 걸린 청년에게 염려 마세요, 위만 잘라내면 간단합니다 하는 의사 말에 보호자와 가족들은 위장을 절제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지만 의사는 목숨을 살리는 목적에서 생각하는 말이기에 조금 더 부담 없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본향 하늘나라를 향하여 평생을 꾸준히 변함없이 나아갑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큰 배라도 높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조그만 낙엽 하나 이렇 편주라는 말이 실감나지요. 3개월, 6개월 이상도 움직이는 큰 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선장도 없고 나침판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도 헛수고이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배에
탑승하고 있습니까? 지난 2월에 고등법원 판결에 실망하셨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가 그를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도둑같이 수백억의 재산을 편취했어도 그것을 몰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뻔뻔한 상습 거짓말장이요 위선자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기에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겼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때 더욱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리와 성령으로 살려고 열심히 했던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거짓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 같은 자에게 속지 않도록 개혁의 여정 속에서 오직 예수로 주임 삼는 영적인 교회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교회요, 이 세상과 마귀에 속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우리 목회자들도 기진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담대하게 주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이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는 하나님, 즉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입니다. 포스터에 몽타주를 보는 것보다는 사진을 보는 게 더 선명하죠? 사진 보는 것보다는 실물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정확하게 영에 속한 자에게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하였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니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주님의 하늘 증거를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아이같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예수 행하신 그 일을, 하늘의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진리이신 예수를 알면 영생을 얻습니다. 둘째로 진리의 말씀과 주의 하늘 증거를 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인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셋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로 찾아온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모저모를 얘기해 봤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이 읽고요. 그리고 뭐 별별 질문을 다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정말 성경학자라고 할 정도로 평신도인 것 같은데도 아주 실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정말 안수할 때도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니까 할 말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말을 못하더니 나중에는 그런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그 능력을 부인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둘러대면서 몇 번을 만나서 설명해주고 그들을 좀 도움이 되게 할까 했는데 결국 듣지 않고 바뀌지 않기에 그 다음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말씀만을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표적과 권능이 얼마나 귀한 것을, 매우 큰 것을 우리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성령의 보증을 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속한 현실적 세상과 거기에 속한 육신이 있고 영에 속한 하늘나라,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고 선택할 것은 나의 자유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은 육신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을 쫓기에 결단할 때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3년여 개혁의 여정에서 우리는 많이 방황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했는데 우리에게도 말할 것도 없겠죠. 벌써 처음부터 세상적인 물질과 정욕의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를 많이 혼란케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듣고 영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느니라. 영에 속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에 속하여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은혜뿐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에 속하여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여, 우리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진실하신 예수의 증거를 받는 영적인 자들입니다. 언제나 영에 속하여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적인 기도 제목이 11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같이 읽어 드릴 때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교회와 가정을 위한 공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1.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순간의 삶조차도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2번째, 지난 개혁 4년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발걸음도 넉넉하게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과 힘을 얻게 하소서.
개역 4주년 예배와 부활의 기쁨을 향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준비되며 진행되게 하소서. 광야의 여정 같은 발걸음 속에 불신과 반목이 없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동력을 얻게 하소서. 세 번째,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매일 기도 속에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안에 있는 혈기, 분노, 비난, 정죄, 다툼, 분쟁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위로의 말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외식과 나태함을 버리고 정직하고 근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므로써 환난 날에 쓰임받게 하소서. 일곱 번째,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사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로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여덟 번째,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모든 선교지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채워지며 복음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 교역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맡겨진 사역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소서. 열 번째,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악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비전과 열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세상을 위한 순결한 주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11번째, 마지막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 이런 공적인 기도 제목을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되는 것들과 또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과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공적인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모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도 응답되는 승리가 기쁨이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